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970년쯤 전에 다윗 왕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를 누구나 용서받는데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큰 죄라도 진정 중심 어린 회개를 철저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육체가 아니고 영혼, 그 my spirit, 그게 나의 영혼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칭 이름인 것입니다.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 누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아니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살리시고 계신다. 이것이 너무 깨닫고 보니까 감사해서 그 오장육부의 남은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진액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사랑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같은 오장육부의 진액을 모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22절까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왜 아까 오늘 찬양을 노랫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그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드려야 할 내가 받은 은혜를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첫째, 내가 지은 죄를 그 죄대로 나에게 즉시 처벌하셔서 나를 음부나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 즉 그 모든 죄를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용서받게 해 주신 은혜를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한다. 찬양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고난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값의 결과다. 자기가 장만해가지고 당하는 결과라. 야고보서 1장 14, 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시험, 여기에서의 시험은 자격 검증해 보자는 테스트가 아니고 여기서 시험은 마귀에게 이성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짓는 죄, 그 죄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지옥에 엎어지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에 쓰러지도록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지옥에 떨어지는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 예를 들어서 저걸 내가 꼭 갖고 싶다. 그 도적질한다. 강도로 주인을 해치고 빼앗는다. 또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을 보고 그 자기가 꼭 자기 성적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음란 죄로 이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이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가지고 마귀가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앞에 자꾸 비춰 보이면서 네가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걸 주겠다. 마귀는 꼭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해서 지옥에 엎어지도록 템테이션, 시험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 욕심이 성장하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또 훗날에 가서 그 인생을 심판받고 지옥에 마귀와 함께 쳐넣게 되는 신세로 만들고 만다. 그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그것을 만족할 줄 알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허욕이 지나쳐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귀와 짝해가지고 미혹돼서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다, 챙기려 한다 하게 되면 죄를 짓고 그 죄는 결국 그 인생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유황불 꺼지지 않는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고 만다. 그래서 여기 송축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것을 이토록 귀히 보시고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는 오장육부의 진액을 끌어 짜내 가지고 중심에 감사와 그 사랑에 보답하고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오장육부 진액을 다하여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뭐냐? 내가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은택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가 3절에 보면 저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 네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 정신적인 것, 또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에서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값의 결과인데 그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제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해 주신 것을 듣고 깨달아질 때에 믿어짐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엄청난 죄라도
다 용서받게 해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나서 보니까 그 죄값으로 내게 들어온 질병도 그 죄가 용서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서 물리쳐 제거시켜 주셨다. 이것을 신유 믿음으로 제 병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으니까는 병도 고침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생명, 영적인 생명과 이 육체의 생명 파멸해서 구원하셨다. 파멸은 깨트릴 파자고 없애질 멸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살나서 없어진다. 그것이 파멸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내 죄값으로 마귀가 나를 엄청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도 그것이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목자를 여러 가지로 폄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믿음을 허물어뜨리게 하는 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생명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박살나기 직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나도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고 진짜로 믿고 제대로 믿자 하느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왕 진짜로 믿고 온전히 믿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영육간의 내 생명이 파멸 직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얻기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 회개하니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셔 내 생명, 내 죄값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것인데 멸망 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영생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생명길로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이라. 그런데 전체적인 감사의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 그 은혜 받기 이전에는, 성령 모시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교회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녔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해도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인간 육체의 자기 입장에서 명분을 챙기고 이속을 챙기고 자기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자기 영향력. 이것이 뭐냐? 자기 중심이다. 이게.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육체적인 것들은 참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이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며 헛수고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일러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영성과 인성을 겸전하셨는데 영성은 그냥 두고 인성을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기대와 존재와 가치와 기능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 그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인간 육체적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육적인 것은 내게서 다 비워버렸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라고 하는 모든 육체의 존재를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고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포도주도 모략 섞은 포도주 마취제를 드렸지만은 마취당하면 더 쉽게 죽을 수 있는데 고통을 덜 느끼고 그것마저 거절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를 비우자. 그리고 자기를 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그 속에 채워주신다. 이게 영원하고 신령한 것. 예수님도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채워 올리셨다. 우리도 여기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보니까는 내 사는 목적과 소원이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삼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소원은 자기 명분 챙기자, 실속 챙기자, 영향력에 신경 쓰자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아주 부끄러운 줄 알고 어리석은 것으로 깨닫고 오로지 날 구원하신 주님 더 잘 섬기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만족하게 해드리고 본 것이 그래서 성도가 성령이 이끌려 천국 가기 위하여 애쓰는 신앙생활의 가장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부담을 지고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자,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 나도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이제 여섯째로 네가 어떤 일로 상당히 신경 쓰고 실망하고 부담을 느끼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숨이 답답하고 네가 억압당할 때에 너에게 당한 고통이 너를 억압할 때에 그 고통과 억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일곱 번째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자기 뜻은 점점 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힘쓰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즉시 처치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있잖아요, 본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즉시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을 멸망시켰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음부에 가서 유황불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그 죄와 죄값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회를 노리며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우리의 죄를 동쪽이 서쪽에서 가장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가장 먼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와 죄값을 회개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장 멀리 던지셨다.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 더 전날에 회개한 죄값에 당할 고통이나 심판이나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값을 동이 서에서 가장 먼 것처럼 내게서 가장 멀리 버리셨다. 이게 던져버려 주셨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또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택과 긍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내가 지금 좀 늦었지만은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고 또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제자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나에게 명분도 세워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지혜도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 제자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나에게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소원을 들어 역사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를 아들을 희생시켜서 아들을 죽게 하고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아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서에도 8장 27절에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의 실패작이 돼가게 만들고 사는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대속의 희생양을 삼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병도 고치고 생명을 영육간에 파멸해서 지옥에 떨어져 가던 영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기업의 성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